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일꾼, 이 복음의 직분,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얼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하면 모세가 받은 율법의 직분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의 광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일꾼된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영광입니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 우리가 구원받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까닭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단들을 이제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적어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 사도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도는 고사하고 구원받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야 될 그런 인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난폭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도 그냥 보통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러는데 열심으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이단들이 그거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열심을 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 신자 중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사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마치 이단의 어떤 그 핵심 멤버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다? 또 뭐 목사가 된다? 그 참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야 뭐 그렇지만, 나야 뭐 언제 그 믿는 사람들 뭐 핍박한 것 한 적도 없고, 뭐 그렇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믿는 사람들, 신자들 막 뭐 미워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뭐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무신론자들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들,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을 쭉 읽고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더라고. 기독교를 뭐 그렇게 폄하하고 또 기독교를 욕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강연을 하고 또 그걸 글로 써가지고 책으로 출판하는데 그거 보통 열심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열심이 없어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못한 걸 수도 있고. 정치를 예로 들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총선 때 뭐 부정선거 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대선 때도 그 사전 투표에 뭐 그런 오해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부정투표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 때도 뭐 그런 뭐 얘기들이 막 있고 그래요. 근데 아주 그 열심인 그런 분들이 그 사전투표함이 그 옮겨지고, 또 사전투표는 그 며칠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의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투표함이 옮겨지고 보관하는 그런 시간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날 투표해가지고 바로 투표함 이동하고 개표하는 경우는 그런 여지가 적지만 사전투표 같은 거는 그런 여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조를 편성해가지고 그 며칠 동안 투표함이 보관된 것을 보초를 섰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와.
그게 참 대단한 열심이구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투표가 이렇게 부정투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투표한 걸 제대로 이렇게 개표해가지고 그 결과를 따라서 이렇게 선출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지는 못하죠. 저는 그런 열심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의 차이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뒤집어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을 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런 열심을 내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 같았다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었고 우리의 안중에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우리의 마음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가 어떻고 무슨 믿는 사람들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잘하는 일이든 또는 못하는 그런 부분이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열심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산 것, 내 생각대로 산 것, 내 욕심대로 산 것 그런 면에서는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은혜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 1절 고린도후서 4장 1절 끝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낙심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있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완전히 다 이제 짓밟히고 있는 거부되고 배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모든 수고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리고 지금 자기가 편지를 보냈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 소식을 듣고 싶은데 그 소식을 들려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온통 거기에 지금 관심이 쏠려 있는데 지금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전도도 또 목회도 다 실패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상당히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기게 한다는 말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개선 행렬에. 우리 각 개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적과 싸워서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승리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개선 행진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개선 행전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꾸 그걸 실감하는 것 같아요.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후패합니다. 늙고 낡고 사라져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볍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4장 17절을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의 가볍고 순간적인 고난들, 그러니까 여기에 환난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볍고 순간적인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들로. 근데 그것들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면 영원하고 영광스럽고 매우 무거운 중한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한다, 이루게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겪는 고난들에 대해서 가볍고 순간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또 매우 중한 것, 가벼운 것이 아니라 아주 매우 무거운 것이라고,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제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직업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과거 직업도 속일 수 없는 건데 학생들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학생들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공부하는 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대학 진학이라든지 취업하는 데 있어서 확 달라지잖아요. 엄청나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뭐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렇지만 그것과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할 수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에 보면 쉽게 아주 번역했는데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 도저히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게 더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좀 느껴지는데, 겉으로는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시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명분은 아름답고 그럴듯하게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 욕심 채우는 거 그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정도 차이지. 그게 부끄러운 욕망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건 얘기 못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감춥니다. 감추고 감추면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내세워서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들을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 정당화 시키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명분상으로는 그런 걸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욕심, 그것 채우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목사하고 장로라고 하면서도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영광스럽고 또 놀라운 특권이라고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버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걸 옥합을 깨가지고 뭐 300데나리온 이야기하니까 1년 장정 1년 품삯 이상 되는 거잖아요. 비싼 거잖아요. 뭐 하루에 10만 원 계산하면 3천만 원쯤 된다. 대단한 거잖아요. 그런 항아리 결혼해가지고 평생 쓸 그런 향유예요. 그걸 깨트려가지고 통째로 예수님의 몸에 부었어요. 발에 부었어요. 이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 이렇게 비싼 향유를 어떻게 막 깨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 이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러고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았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회계를 관리하는 이 재정 담당이잖아요. 돈 관리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빼가는 거예요. 돈 빼가는 거. 조금씩 빼서 소정자 집어넣는 거죠. 자기 쓰는 거죠. 법인카드 가지고 뭐 개인 이렇게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딱 들어오면 자기에서 그게 얼마큼 이렇게 살짝 좀 뺄 수 있는데, 구제는 명분이잖아요. 그럴듯한 명분. 얼마나 좋은 명분이에요. 근데 구제가 목적이 아니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이런 숨은 부끄러운 일들이지. 그렇죠? 그런 걸 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로서 마땅한 일이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 번역에 보면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그런 뜻이죠. 이 계율이 뭐냐? 사전적인 뜻을 이렇게 보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속이거나 기만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1차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게 이 대상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계율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직분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계율 가운데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투시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신자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 장로, 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자들을, 성도들을. 그래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교회를 상당히 키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물론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죠? 뭐 이만희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뭐 정명숙도 그렇고, 자기 욕심 채우는 거잖아요. 뭐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러면서 예언 뭐 한다고 그러고, 투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다 안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계율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혼잡케 한다는 말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혼잡케 한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섞는 거잖아요. 다른 걸 섞는 걸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장사 속으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원래 유래된 것이 이 물건을 파는데 여기에 뭐 예를 들어 포도주나 뭐 술 같으면 물을 섞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싸구려 어떤 그 물이 아니면 싸구려 어떤 뭐 기름이나 또 싸구려 어떤 뭐 술 종류 같은 걸 섞어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장사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장사 속으로 하는 거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장사 속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이득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익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된단 말이죠. 이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지금 지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복음에, 순수한 복음에 다른 걸 섞어가지고 혼잡케 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거 버려야 되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과 이제 대립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망이나 또 인간적인 목적이나 또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사람들 구미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혼잡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행실을 훤히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자들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일시적으로, 또 일부 사람들을 자기 욕심을 숨기고 자기 욕망을 감추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속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것입니다. 그게 쉽겠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대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없는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릴 뿐만 아니라 괴울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따라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맡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줄 믿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기고 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